오늘 예배는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서 일부는 이렇게 성전에서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처럼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의하여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해방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그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진행됐는데 도쿄올림픽 개막식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원폭으로 희생당한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원폭 피해 받은 사람들 추모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은 되어지지만 일본에 의하여서 식민지로 수많은 목숨을 빼앗긴 우리나라 입장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나라에 해방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그 개막식 화면을 보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은, 피해 본 것은 억울하다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피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여기는 이런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자유를 누리지만 다시는 외국에 의하여서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키우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전화 거셨던 분들은 전화번호를 누르셨을 텐데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이 지역번호 485에 뒤에 끝나는 네 자리 숫자가 0815로 끝납니다. 혹시 교회로 전화 거시면서 좀 이 번호가 특이하다 생각은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전화번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연락해서 새롭게 전화번호를 신청하니까 전화번호 몇 개를 주면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전화번호를 택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마음속에 815 광복을 생각하면서 815 번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자리 숫자를 써야 되니까 앞에 0을 붙여서 0815.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을 청산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전화번호를 통해서라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 전화번호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렇게 생활한 지가 1년 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될 때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백신 맞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1년 반이 지난 오늘 지금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내외를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는 우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 일종 아닙니까?
감기는 우리 인류와 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겠다 생각 마시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잘못 정해가지고 백신 맞으면 자유를 얻을 것이다 판단되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또 코로나19 같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서 항상 이 사망의 억눌림 속에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법 안에 거하셔서 해방받은 참 자유인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해방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 성전에 입당하여서 교회학교 교실들을 이름을 정할 때 어떤 이름으로 정할까 기도하다가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사랑부까지 합치면 총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9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교실 이름을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교회학교에서 조금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름 붙이는 건 좋은데 절제홀이라고 쓰는 게 조금은 어색하다. 오래 참음이라고 쓰는 게 조금은 어색하다. 사랑, 희락 이런 건 좋은데 이 절제홀이라고 쓰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는 좀 절제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절제를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티브로 삼고 우리가 이름을 조금 바꾸자.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교실은 드림홀, 비전홀, 꿈을 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어쨌든 교회학교 부서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교회학교 시절부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행,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1차 전도행을 하고 이제 2차 전도행을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 사도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재차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보며 양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자꾸 어렵다라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그 일을 실천하다 볼 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이 계획이 과연 성령님의 뜻인가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지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계획한 그것만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여러분, 바울은 환상을 볼 때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바울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순적하게 풀리지 아니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세웠던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마지막 극악 처방으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막아도 우기고 나가니까 마지막에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봤을 때야 그제서야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환상 보는 건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 주님 만나고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환상은 몇 번만 보면 족한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받는 음성은 몇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앞날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세사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해방받은 우리는 평안과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안한 일, 생명을 주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생명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거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평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주는 것이냐 판단하게 되면 성령님의 생각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는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찍은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은 유튜버가 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를 장차 유튜버 되는 걸 꿈으로 갖느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튜버가 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튜버가 돈을 버는 기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찍은 동영상을 보게 돼서 그 클릭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숫자에 따라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싣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은 가짜 뉴스 같은 것까지도 찍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유튜버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이냐, 사망을 주는 일이냐, 극명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은, 남을 살리는 일은 성령의 생각인 거고, 남을 죽이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한참을 도망 다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굴의 피신에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볼 일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굴 안에 볼일 보러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는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원이 볼일 보는 사울 왕 죽이십시오. 사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적군이라도 죽이려면 정정당당하게 죽여야지 그 볼일 보는 사람, 그 사람 뒤에 가서 죽이는 게 그게 좀 지도자로서 모양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꺼립니다. 그래도 쫓기는 입장에서 부하들이 요청하니까
사울에게 갑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볼 보는 사울왕, 겉옷 벗어두고 볼 보는 사울왕, 그 겉옷을 베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 가지고 베어온 다윗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그 사람의 겉옷을 내가 베었다라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그 왕의 옷을 내가 베일 수가 있느냐. 그 다윗은 그 사울왕의 옷 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돌아갔다가 다시 또 다윗을 마음에 돌변해서 죽이려고 또 쫓아옵니다. 이때는 사울왕이 그 진영 가운데서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재는 그때 다윗이 부하 아비새를 이끌고 사울왕에게 몰래 들어갑니다. 그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사울왕과 그 모든 부하들이 군인들이 잠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붙인 것입니다. 잠자는 사울왕 암살시켜 버리십시오. 그때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잠자던 사울 옆에 놓았던 창과 물병만을 집어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군대 장군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아, 너는 사울의 장수이면서 어떻게 왕이 주무실 때 너까지 잠을 자느냐? 너는 너의 책무를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마음이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주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에 손대지 아니하고 사울왕의 물병만 창만 가지고 온 게 다윗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이런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 성령의 법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라. 해방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성경이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해방받은 자로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물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용돈 드려야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 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그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앞부분에 조금 언급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만 가지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잘 해석은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의 아들 되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열매를 드려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벨은 곡식으로,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제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의 해석에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까닭은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도 받으시고 식물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만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게 되었고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가인의 잘못은 재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잘못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일은 재물을 드리는 데까지가 끝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인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지금도 제물을 드리면서 내 제물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기뻐 받으시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 재물을 그 많고 적음에 황소를 드림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찬송과 감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내 사업체가 무너져 나가도 여러분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어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